자, 모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2는 3.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 그런 간단한 산수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간단한 산수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간단한 정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옳은 길이다. 누군가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옳은 길이고 정답이다 라고 말해주면 참 좋겠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답이 없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나는 정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조금 더 좋아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육아는, 내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 걸까? 우리 자녀들의 진로는 괜찮은 걸까? 내 생업은, 내 사업은, 내 직장은 안녕할까? 내 노후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은 안녕할까? 어떤 분은 요새 살아가는 것이 IMF 때만큼이나 퍽퍽하고 살기가 막막하다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린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그렇기에 한국의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고민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커가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한 재료값과 가게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가게 운영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도 들립니다. 비단 한두 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회 극소수가 누리는 그 특권을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기뻐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 라고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수록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지요. 그런데요, 그 질문에 그 속 시원한 대답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은 끝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잠을 청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그 문제가 자신을 괴롭히죠. 아무리 했어도 고통은,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서 고통을 겪으면 하루하루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문제를 만나 고통을 겪고도 너무 아파하거나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라는 것도 없는 듯 잊으려 살아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문제를, 내 삶의 어려움을 감싸 안고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고통과 어려움을 아파하기에 우리는 사람입니다. 연약함과 고통은 우리의 단점도 아니고 약점도 아니고 숨겨야 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연약함은 우리에게 선물이 됩니다.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며 의지하며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보물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재료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정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정답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찬송, 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찬 날릴 양, 길을 찬 칭송할 송. 하나님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찬양 그리고 찬송이라 말합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146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크게 기리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삶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귀인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이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없어지기에, 죽은 사람이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재산 모든 것이 없어지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험은 사뭇 다릅니다. 내가 힘 있는 사람을 알고 그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챙겨준다면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알고 그 도우려고 노력하는 그분들이 나를 도와준다?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는요, 그 도움을 받기 위해 그에 따른 대가도 치루어야 하죠. 우리의 자존심과 시간과 노력과 열정, 그것을 지불해야 또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도움을 줍니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면 상대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죠. 또한 권불 10년 화무 11억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도울 수 있는 권세 있는 귀인이 그 능력을 잃으면, 그 생명이 다하면 아무리 나를 돕겠다는 그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도움은 생명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며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럽고 허물과 허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며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기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언젠가 없어져 버릴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히 계셨으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146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특정하여 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 정처 없는 길을 행했고 나그네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100세에 난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재물은커녕 우리의 시간도 드리기 힘든 우리의 연약한 신앙으로는 아브라함의 10분의 1도 따라가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낙심하며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절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말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의 스라에서 형과 함께 살 수 없어서 타지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란에서 외삼촌의 품꾼으로 20년을 살며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아내도 얻고 자녀도 많이 얻었습니다.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이득을 취할 것은 취하며 아득바득 자신의 재물을 모아 살아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죠. 또한 과거의 흔적으로, 자신이 잘못했던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속임수로 살아갔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붙들고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롭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구르며 속임수로 남의 것을 빼앗은 야곱 같은 사람도 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자신을 붙드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꼼꼼 싸매고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요,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남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살아가죠. 나이가 들수록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수록 아픈 척을 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들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버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그 두 발을 그 위에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에서 내게 있는 고통 가운데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연약함은 우리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며 누군가를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고통은 피할 것이고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찬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정답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요,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좋은 일,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눈이 먼 자도 아니고 비굴한 자도 아니며 나그네도 아니고 고아와 과부도 아니기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정적인 사업이 언제 어려워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건강을 잃고 연약함 가운데 지내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굶주릴지, 우리의 자녀들이 고아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배우자를 잃고 상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여차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주변부에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의 재판장이 되시며 그들을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힘과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의 기도에는 침묵하십니까? 왜 내가 찾을 때 드러나 나를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손과 편팔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특별히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이런 불안정한 삶을 원하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아슬아슬한 상황에 누가 처하고 싶어 할까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직장을 잃어 생계가 막막할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상실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할 때, 믿고 있던 자녀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억울함에 갇혀 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을 때,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감당하지 못할 그때,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떠돌아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역사하신다.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런 상황에 처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이들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 우리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 굶주린 자, 갇힌 자, 눈먼 자, 나그네 고와 과부를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계시기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신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아닐까요?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며 구름이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보듬으며 답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생명으로 덧입은,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은 부활의 몸을 너희에게 덧입게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요, 이 소망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실의 문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녹록치 않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는 우리 마음을 짓눌러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종 경주, 마라톤에 비유됩니다. 이 경주는 고단한 과정이죠. 결승선에 이를 때까지 외롭고 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 마라톤 선수들이 그 경주를 갈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만둘까? 내가 1등도 아닌데, 내 앞에는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내 뒤에는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1등도 아닌데 내가 이 결승선에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런 막막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이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소망을 앞당겨서 지금 내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들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해피엔딩이라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엔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밑줄 치는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엔딩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녹록치 않은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우리는 이 현실의 두 발을 굳건하게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찬송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다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작게 말씀을 놓고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이 삶은 녹록지 않은 상황의 현실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것이 복된 삶임을 알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